찬송가 258장 샘물과 같은 보혈은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저도 족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 족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듯 하는 피권세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솟듯 하는 피권세 한없이 크도다. 날 좋게 하신 피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아멘. 찬송가 260장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하고 복된 이 아침을 이겨주시고 또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귀한 뜻을 또 이 아침에 종에게 주시는 또 우리 성도 순복음 성령에게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 귀한 음성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임재함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길이 열리고 방법이 열리고 또 우리에게 용기와 희망이 놀랍게 새롭게 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기는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신종 코로나로 말미암아 이제 아버지 2.5단계라고 하는 아버지 그런 방역의 2.5단계에 이르는 그런 어려운 지경에 있습니다. 이 크리티컬한 이 위급한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를 통해서 더 이상 또 이 교회가 아버지 어려움을 당하는 한국교회가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대면 예배 가운데 아버지 나오지 못하고 또 비대면이라고 하는 이 영상을 통하여 부득이 예배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마다 또 그 가정마다 이 예배가 드려지는 곳곳마다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성령의 생수가 성령의 바람이 성령의 불이 각 가정마다 임하여 새롭게 하여 주시고 담대케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항상 여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령의 교회를 사랑하신 주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고 간절히 바랍기는 우리 이범용 권사님 치료하여 주시고 뼈가 잘 아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울러 우리 권사님들 여러 가지 삶 가운데 또 우리 집사님들의 삶 가운데 크신 은혜와 성령의 감화 감동이 늘 함께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나라 민족을 위하여 또 선교사들을 위하여 그들이 아버지 또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얻든지 못든지 구원의 은혜 구원의 그 복음의 증거의 사역에 최선을 다하라 싸우니 우리 순복음 성령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그 복음의 증인으로서 열심을 다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귀한 말씀을 통해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지혜와 계시 영을 물붓듯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은혜 나누실 말씀은 로마서 15장 22절에서 33절 말씀 되시겠습니다. 좀 본문이 긴데요. 오늘 이 본문을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 봉독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다음 절에 여러분이 말씀을 읽으셔도 되겠습니다. 아니면 저랑 같이 합독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 아노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비로 나를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고자 하는 그런 그 소망은 사실 오래전서부터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로마에 가고자 하는 것은 로마가 땅끝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말씀 그대로 사도행전 1.8절에 너희가 공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데 그 땅끝은 결코 아니었어요. 다만 그가 로마를 들려고자 했던 목적은 바로 서바나로 가기 위한 과정이었다는 거죠. 사실 이 로마에 가고자 하는 얘기를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넌 로마에 간다라는 계시를 받은 것은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20장에 나옵니다. 그때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려고 했는데 예루살렘에 먼저 그 구제금을 전해주고 가는 그런 부분이 나타나죠. 원래 그때 배로 빨리 가서 빨리 로마로 가려고 그랬는데 암살단이 기다린다고 그래갖고 여러분 그 말씀 나눴죠. 새벽에 얼마 전에 나눴어요.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그 20장에 보면은 암살단들 그를 죽이려고 하는 흉계가 있다는 걸 알고 육로를 통해서 고린도에서 다시 빌립보 쪽으로 올라가서 육로를 통해서 이제 그 예루살렘에 가게 됩니다. 물론 육로를 통한다고 해서 뭐 전체가 육로라는 건 아니고 즉 그 아가야에서 그 빌립보 지역이라고 하는 그 마게도냐 지역 그쪽을 이렇게 지나서 그때부터 거기서 연안선을 타고 배를 타고 가다가 이제 이렇게 그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그런 루트를 바꿨다는 거예요. 사실 어떤 면에서 이런 거 생각하면 여러분 그래요. 아니 하나님께서 로마에 가기로 했으면 어떻게든 갈 텐데 뭘 걱정하느냐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그것은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방법을 주시고 어떤 경고가 있을 때는 그에 따른 우리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면 내가 입만 벌리고 있으면 감이 뚝 떨어지는데 그렇지 않아요. 입을 벌리고 있으면 감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잘 조준해야 되고요. 그리고 자리를 잘 옮기고 움직이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 노력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시겠지 하는 것은 어쩌면 그것은 우리의 교만일 수도 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하실 때도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나름대로 우리의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분명히 주님께서 저기 기다리고 있다 그런데도 우리가 저기 기다리는 그곳에 굳이 가야 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필요하다면 우리가 경로를 바꿔서
우리가 갈 수도 있는 거죠.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고자 로마 교인들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편지를 어디서 쓰고 있냐면 바로 고린도의 겐그리아에서 쓰고 있어요. 겐그리아, 즉 한국에서 가까운 곳에 있는 겐그리아 교회에서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염두에 두시면은 이게 좀 이해가 좀 잘 될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큰 비전을 갖고 있다고 해서 사소한 일을 사소한 일을 소홀히 할 수도 없고 또 사소한 일에 너무 집착하다 보면 큰 비전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있다는 건데 지금 사도 바울은 분명히 서바나로 가고자 하는 당시에 땅끝까지 가고자 하는 복음의 큰 비전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맡겼더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정말 로마에 아주 자주 가고 싶어 했어요. 이유는 뭐냐면 땅끝까지 가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로마서를 썼던 그 로마 교인에게 전하고 싶은 그 복음을 전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여러분 보니까 아니 목사님 베드로가 전한 것은 복음이 아니고 요한이 전한 것은 복음이 아니고 뭐 바울만 전한 것이 복음입니까? 아니에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복음 사도 바울이 이 이방 선교를 통해서 그가 실제로 보고 그가 실제로 깨달았던 그 복음을 같이 나누고자 하는 거예요. 신령한 은혜를 나누고자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이 지방에 이럴 곳이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 지금 어디에 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아까 말씀한 대로 고린도 겐그리아에 있으면 이 지방이라고 한다면 뭐예요? 바로 이 그리스 쪽과 아시아 쪽을 지금 통틀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말합니다.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을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희를 통해서 너희가 나를 그 서바나로 좀 보내줬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로 하여금 이 복음 전도에 그 복음 선교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성령교회가 정말 열심을 다해 앞으로 이제 계속 힘쓰겠지만은 우리가 앞으로 힘써야 될 일이 있다면 바로 이 선교사를 파송하는 건지 또 선교사를 보내는 일, 이 일에 대해서 계속 우리는 노력을 해요. 우리가 지금은 몽골 지역에 주로 이제 그리고 국내 선교 쪽에 이렇게 조금 아주 미세하지만 하고 있지만 할 수만 있다면은 사실 열방 곳곳에 선교사를 파송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도 꼭 선교사를 파송하고 싶은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이 땅에 그 섭리하신 이스라엘 양은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우리 가운데 정말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저의 소망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 이 성령의 교회가 이 땅에 있는 한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놀라운 순간까지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교회가 서기를 원하는 것이 저의 바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24절에 보니까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의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25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 섬기는 근데 그렇게 나는 가고 싶은데 내 비전은 땅끝 비전인데 그런데 내가 지금 구제의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비전이라는 큰 걸 생각하면 이 구제는 작게 보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있잖아요. 사람은 땅에 디뎌야지 있잖아요. 땅에 디뎌야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발이 허공에 있으면 허우적거릴 뿐만이에요. 비전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바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방향이에요. 방향이지 그 방향이 방향이 있잖아요. 땅을 짚지 않으면 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땅을 짚어야지만 발이 땅을 짚어야지만 그 방향을 향해서 우리가 묵묵히 나갈 수 있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먼저 해결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예루살렘 교인들을 돕는 일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 형제가 우리 가까운 이웃이 어려움을 당했다면 우리가 먼저 유대인들은 먼저 자기의 형제를 먼저 돕는다고 우리가 구제의 원리를 얘기했어요. 그렇지만 그들의 눈은 무엇을 향해서 열방을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까운 이웃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이웃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그들을 먼저 도와야 돼요. 여러분 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먼저 그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먼저 갔다가 글로 가겠다 이거예요. 예루살렘 갔다가. 그러면서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이 연보라는 건 기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있잖아요.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세요. 마지못해 드리지 마세요, 여러분. 내가 어쩔 수 없이 체면 때문에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정말 여러분에게 있잖아요.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드리는 기쁨이 어떠한지 여러분들이 한번 깨달아 맛보고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있잖아요. 내가 만일에 이것이 우리가 이 교회라는 것이 하나에 있잖아요. 어떤 모임이나 어떤 세상의 모임이 되면 회비 내는 것 같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 지난날 저희가 교회 잠깐 저희 사역을 이렇게 비춰보면 한때 그런 분들이 많이 있었던 걸로 생각해요. 어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직분 때문에 마지못해서 내가 얼마를 이렇게 마치 자기들이 스스로 회비를 정해서 하듯이 내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일터를 지켜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지키고 내 자녀를 보호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하다 그러면 이 감사에 대해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그리고 그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교회가 있다라는 건 이건 엄청난 축복이에요, 여러분. 물론 여러분, 그게 무슨 축복입니까? 무슨 목사님, 그게 무슨 의무죠? 아니요, 여러분. 정말 드릴 수 있을 때 있잖아요. 하나님께 드리세요. 여러분, 드릴 수 없을 때 아무리 여러분 노력해도 있잖아요. 드릴 수 없을 땐 드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고 감격해야 될 이유가 사실은 우리가 본문에 보면 이 연보에 있어요. 근데 여기 뭐였어요? 그들이 구제금을 내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게도냐는 어디 아까 이게 말씀한 대로 그리스 북쪽을 얘기하고 아가야는 그리스 쪽, 그리스의 반도라고 하는 그리스 반도 쪽에 남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27절로 갑니다. 저희가 기뻐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랬어요. 영적인 것을 얻었어요. 그럼 육적인 것을 섬기는 건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영적인 것은요, 도적질 당하지도 않아요. 육적인 것은 때에 따라 상황에 따라 있잖아요. 그때는 참 도우기 좋았는데, 그때는 내가 넉넉했는데 라고 하면서 보면은 그때는 도우지 못하는 기회를 놓쳐버린 그러한 경우를 우리가 보게 돼요. 사실 여러분들이 어떤 무슨 일을 하나님 앞에 이 선교에 일하는 거나 돕는 일에 있잖아요. 정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 뭐냐면 이 모든 일에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 때나 도울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돕고 싶어도 못 도울 때도 있고요. 내가 돕고 싶은데 내가 너무 없어서 못 도울 때도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있을 때 있잖아요. 기쁨으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세요. 특히 이웃을 돕는 일에 게을리하지 마세요. 여러분,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무한다서요.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부으신다고 하셨잖아요.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그대로 말씀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8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친 후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뭐예요? 열매라는 건 뭐예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이렇게 열심히 영적인 것을 전도했는데 이것이 열매를 맺어서 결국 이렇게 구제금으로 또 이렇게 나눔으로, 형제 간의 나눔으로, 이방 형제와 그리스도의 본교의 형제들, 예루살렘 본교의 형제들 서로 나눔으로 이렇게 열매를 맺었다. 열매는 누가 따요? 나무가 땁니까? 아니에요. 사람들이 따요. 그래서 여러 사람, 이 복음이라는 나무는 한번 심겨지면요, 아주 여러 사람을 유익하게 해요. 근데 오늘날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오해가 있고, 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세상 사람들의 아주 부정적인 시각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있잖아요. 사랑을 잃지 말아야 되고, 복음의 본질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과 같이 대적해갖고는 땅끝까지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어요? 결국 그들이 복음 전도의 대상인데
우리가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줄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 중에 그렇고 목사님 직접 예배드리는 것도 좋죠. 저도 알아요. 예배드리는 것 마치 막 대면에서 예배드리는 교회는 굉장히 막 훌륭한 교회 같고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교회는 훌륭하지 않게 보인다. 아니요,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자기의 믿음에 따라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린 지금 이 자리에 이 영상을 통해서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그럴 거예요. 목사님 제가 보여요? 예, 여러분 저는 이제 믿음 안에 여러분이 앉아있는 것이 보여요. 비록 여러분이 지금 혼자 핸드폰을 켜던가 혹은 인터넷을 켜고 컴퓨터를 켜고 이 예배를 들지 안 들지 그건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는 영적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이고 우리는 한 지체예요. 비록 이 메소드가 좀 영상이긴 하지만 그렇다 해도 우리는 더 또 집중해서 볼 수도 있잖아요. 각자의 장단점이 있는 거예요.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29절로 말씀을 오늘 맞을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 아노라. 이러한 내 삶의 그러니까 즉 비전뿐만 아니라 현실을 중시하는 그리고 땅을 딛고 달려가길 원하는 이러한 중요한 이 조화가 아름다운 복음, 아름다운 복이 돼서 우리에게 서로 나누길 원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정말 우리는 늘 언제나 비전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비전이 없는 사람은 정말 우매할 수밖에 없습니다. 방향을 잃으면 그 순간 사람이 왜 사는지를 모르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방향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그 방향을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땅을 짚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뭐요? 가까이 있는 이웃을 돕는 일도 우리는 결코 게을리할 수 없고 또 선교하는 일도 우리는 게을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적절하게 조화를 이룰 때 교회는 건강해지고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늘 동행이,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늘 함께 하실 것입니다. 왜?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웃을 돕길 원하시고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은 열방을 섬기길 원하거든요. 비록 우리 중에는 정말 예루살렘 가본 사람도 별로 없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우리 중에는 저 터키도 못 가봤고 또 지금 아직 예수를 믿지 못하는 각 열방으로 우리가 가보지도 못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적어도 보내는 사역 가운데 또 우리는 적어도 또 그 선교일에 관심을 갖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자부심을 갖고 오늘도 가까이 있는 이웃을 돕고 예수의 향기를 나타내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비전도 중요하지만 또 비전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우리 가까이 있는 현실인 줄 믿습니다.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향기요, 하나님의 생명의 편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비전은 열방을 향하여 땅끝을 향하여 나아가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고 또 그 일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 가운데 쓰임받고 예수님의 비전 가운데 쓰임받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성령의 교회를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우리 자녀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20장입니다. 520장.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두루 뻗치세. 모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은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오는 사람들은 지체 말고서 문 열었을 때에 들어오시오.
생명길은 오직 구주 예수님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누구든지 언약 받을 수 있네 받는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